그는 자비로우며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비롭고 한결같으신 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인내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당신은 어렵고 버겁습니다. 당신을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우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분노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온갖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주님께 받는 기운으로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들의 곁에 서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주님, 은밀하고도 철저하게 잔인과 폭력을 일삼는 체제에 얽매여 있음을, 게다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둠을 드러내소서.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있던 우리는 지금 여기에 빛으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주님이셨던 주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오소서. 우리가 꿈속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게 하소서. 자유롭게 꺼리낌도 불안도 없이 기쁨으로 당신을 맞이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우리 3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옥바라지 선교센터와 함께 연대 활동하고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회에서 시대의 증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남태령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광화문에서부터 명동으로 이어졌던 집회와 행진을 마친 뒤에 저는 집으로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너무 춥기도 했고, 토요일 하루를 여기에 다 썼는데, 이제 집에 가서 따끈하게 이제 국물도 마시고 좀 잠도 자야겠다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무심코 핸드폰을 또 보는데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남태령으로 와야 한다. 여기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탄압받고 있다. 여기 남태령에서 시민들이 고립되고 있다. 여기 남태령에서 경찰들이 차벽을 세우고 시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행히도 막차를 타고 남태령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남태령역에 딱 내리니까 패딩을 껴입은 사람들이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태령에서 낮과 저녁과 밤을 지키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남태령에 이제 막 도착해서 저는 사당역이었거든요. 남태령까지 걸어가서 남태령에 이미 모여있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걸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는데 굉장히 어두웠고 굉장히 삭막했고 경찰들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듯이 쳐다보는 눈길들이 사실 저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미 전해 들었던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노조 조합원들은 이미 연행되기도 했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불시 검문을 받으면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왜 이 길을 걷냐, 돌아가라 라는 종용을 겪기도 했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 길 끝에 누군가가 모여 있고 그 시민들이 나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좀 걷고 나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더군요. 차 빼라, 차 빼라 라는 외침들이 멀리서부터 들리는 겁니다. 마치 이곳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렴풋이 들리는 것처럼 남태령 그날 밤에 저에게도 차 빼라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목소리가 저에게 어떤 그 방향 같았습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걸어오면 된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 지표 삼아서 걸어서 도착한 그 자리에서는 트랙터들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경찰에게 막혀 있었고 시민들은 그 자리에 그 추운 길바닥에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끊임없이 노래하고 끊임없이 서로의 말들을 듣고 차빼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하루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공간에서 같이 밤을 새고 새벽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정말 춥고 그렇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서로의 발언들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의 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장 뚫어내고 당장 쫓아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몰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있음에 저는 더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춥기는 정말 추웠는데 사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엄청 고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태령을 중심으로 과천으로 내려가는 길도 막혀 있었고 남태령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도 모두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민들이 농민들과 함께 그냥 도로 위에 먹을 것도 공급되지 않고 따뜻한 공간도 제공되지 않고 심지어 화장실도 제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밤새 내내 고립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알게 된 수많은 시민들이 그 남태령으로 핫팩을 보내고 따뜻한 오뎅차 트럭을 보내고 난방버스를 지원하고 막차가 끊겼으니 택시를 타고 오기도 하고 혹은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첫 차를 타고 가겠다. 너희 곁으로 가겠다. 너희들이 지금 추위에 떨고 있고 너희들이 고립되어 있는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받으면서 그 힘으로 밤을 새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결국 차벽을 뚫어내고 트랙터가 서울로 진입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연대의 힘을 확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면서 그 연대의 힘을 이어서 전장현과 안국역에서 함께 연대하기도 하고 거창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시민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연대의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교인분들도 함께 연대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일상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저는 끝내 세상이 바뀌겠다. 우리는 정말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다. 그런 희망들을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 보통의 우리 이웃의 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이 거리에 나와서 광장을 만들고 우리 이웃이 거리에 나와서 내 이웃이 약자이기 때문에 소수자이기 때문에 탄압받고 배제되었던 그 사회 이제 끝내고 바꾸고 싶다. 다른 세상 맞이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외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저는 여러분이 항상 일상적으로 했던 기도와 염원과 노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장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오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반포된 후 한 달 동안 저희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험함에도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에 맞섰던 수많은 시민들과
다가오는 장갑차를 몸으로 막으며 계엄의 부당함을 알렸던 젊은이의 눈빛에서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반란군인지도 모른 채 국회로 출동했다. 시민들의 가로막혀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는 젊은 병사의 모습에서 누가 그를 부끄러운 군인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농민의 트랙터 행렬이 남태령에 막혔을 때 수많은 시민들이 달려와 추운 밤을 지새우는 저녁, 밀려드는 핫팩과 갖가지 따뜻한 음식이 이름 모를 이들의 연대로 산을 이루는 남태령의 기적에서 불의에 저항하는 따뜻한 시민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매 주일 열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갖가지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위트 있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에서 분노를 재미로 승화시키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고 2030 젊은이들에게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힌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은총이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 어제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 윤석열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200여 명의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만의 안위를 위한 방패막이로 내모는 파렴치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스러웠던 아버지여 형, 동생인 그들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자로 만드는 내란 속에 윤석열의 죄를 용서치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송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국힘당의 거짓 선전에 눈이 멀어 탄핵 반대와 계엄을 옹호하는 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장님의 눈을 뜨게 했던 주님의 기적이 치유형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느님, 저희들은 내란 동조 정당인 국힘당이 위험정당으로 해체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탄핵 심판과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 성적 차별과 장애인 차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모든 차별이 없는 세상, 노동 3법이 지켜지고 강제해고가 없는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가진 자의 폭압으로 거리로 쫓겨나가는 이가 없는 세상, 저희들을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중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와 행진이 탄핵 심판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염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비상계엄 선포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폭력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한 윤석열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5시간여 만에 윤석열 씨 체포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우리가 합의한 최소한의 법과 질서의 권위와 신뢰가 눈앞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제 가슴 졸이며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민들은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이 시민들을 다시 거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예언자 하박국의 외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하박국 예언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우리를 도와주시렵니까?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 우리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 못 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우리를 도와주시렵니까?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 우리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조금 방향이 다른 예언자였습니다. 보통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전해주는데 하박국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들으시라고 전해주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과 우리가 느끼는 거듭되는 실망감을 하나님 앞에 서슴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는 방향이 조금 다른 예언자였습니다. 최소한의 법과 질서, 최소한의 상식이 무너져버린 2024년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모든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부터 모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줄 알았던 대통령은 고작 자기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 온 국민을 비상계엄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고작 자기 정적의 처단과 제거를 위해서 온 국민을 그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목사들은 이미 사회개혁의 걸림돌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를 지켜준다고 느끼던 법과 질서는 우리를 지켜준다고 느끼던 그들에 의해서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모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사이에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이에 모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 눈에 새롭게 나타나고 우리 눈에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웃들이 수많은 길동무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외치는 예언자들 대신 우리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좀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하박국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남태령 고갯마루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그냥 우리 곁에 살고 있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어머니이고 아버지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초등학교 교사, 농업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광주에 살고 있는 롯데팬, 부산에서 주말마다 올라온다는 24살의 여성, 이번에 수능을 본 재수생, 전라도 혐오 때문에 괴로운 대학생, 수방사에서 군인으로 근무한 아버지를 둔 직장인, 아들을 군대 보낸 여성, 대학을 가기 위해 뒤늦게 수능 준비를 한다는 30대 여성, 취직이 걱정인 4학년 여학생, 대학 총학생회 활동을 한다는 성소수자 남성,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당한 친구를 둔 여성, 양평에서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는 직장인을 따라온 양평에서 혼자 농사 짓는 여성, 농민운동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연단에 선 고 신용범의 딸 신우리, 집회장의 천연기념물이 되었다는 20대 남성,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노조운동을 한다는 21살 여성, 이런 이웃들이, 이런 친구들이 그 남태령 현장에서 밤이 새도록 발언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들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은 그 평범함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비범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신의 뜻을 말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우리가 갈 방향은 이렇다, 이 정책은 이렇게 가야 한다 외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의 뜻을 보았고 우리가 움직여 가야 할 방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위에서 하늘을 대변하는 사람들 말고 우리 곁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늘에 대변해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 위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저 아래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온몸으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당혹감, 실망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탄식으로부터 길어올린 하박국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저 하박국서의 유명한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하박국 예언자는 노래하고 외칩니다. 당혹감과 실망에 찬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마침내 기쁨을 노래합니다. 오늘은 내란 주범 윤석열을 체포할 수가 없어서 공수처가 발길을 돌린 다음 날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고 아직 온 나라가 울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감히 기쁨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길어 올려지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4일 탄핵이 가결되고 온 나라가 기쁨에 전율할 때 새벽에 SNS에 올라온 소식들을 읽는데, 세월호 가족 중 어느 한 분이 오늘 이태원 참사 가족들 마음은 어떨지 계속 신경이 쓰인다 라는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 밑에는 이태원 참사 가족 중 한 분이 집회에 함께 참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환히 웃는 사진과 함께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12월 14일 그날 함께 느낀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온 기쁨인지 가슴으로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느낀 기쁨은 그간 우리가 느낀 크고 어둡고 깊은 슬픔이 비로소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태원 18.24 평방미터 작은 골목에서 깔려 죽은 159명의 빛나는 영혼들과 그날 아침 진도 앞바다 그 차갑고 푸른 바닷속에서 죽어간 304명의 푸른 꿈들과 그날 밤 군홧발로 도청을 밀고 들어온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졌던 무고한 광주 시민들의 한 맺힌 원혼들, 그 말로는 다 못할 어둡고 깊고 큰 슬픔들이 우리들 세포 속 어딘가에 강렬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깊고 통절하게 새겨진 슬픔들이 고작 자기 이익과 권력이 아니 때문에 감히 온 국민을 볼모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안무치에 맞서 매일 밤 광장으로 나서도록 했구나. 그렇게 광장에 나서는 우리의 힘이 결국 우리의 기쁨을 길어 올렸구나.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지난 긴 세월 우리가 겪어온 그 깊고 푸른 슬픔들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는 기쁨들을 길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행렬은 지난 12월 21일 남태령의 밤을 꼬박 밝혀 그 차갑게 얼어붙은 길바닥을 뜨거운 온정을 나누는 해방구로 열어내고 기어이 농민들의 트랙터를 서울로 밀어 올렸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우리는 다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시 체포영장이 무색해지고 법치가 눈앞에서 짓밟히는 시간을 함께 두 눈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는 내내 제 가슴에서는 자꾸만 엉엉 대성통곡이 터지고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간 공수처가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빙빙 도는 화면만 지켜본 지 몇 시간째 제 가슴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당연히 집행되었어야 할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가 연기되고 비록 다시 참사의 아픔으로 우리의 가슴이 찢어져도 비록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하나도 가벼워진 것이 없어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고 깊고 어두운 슬픔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길어 올려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때 같은 자식들을 잃고 결이 고운 친구들을 잃고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웃음 지어 보이는 아픈 나의 이웃들 안에서 자기 아픔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무안공항에 밥 해주러 달려간 여성 농민 언니들 안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손난로와 응원봉밖에 없어도 그 가진 걸 전부 나누는 평범하고 따뜻한 시민들 안에서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지친 발을 사슴 같게 해 주시는 이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다시 단단하게 더 넓게 기쁨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비록 당연히 집행되었어야 할 체포가 연기되고 비록 다시 참사의 아픔으로 우리 가슴이 찢어져도 비록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하나도 가벼워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 참혹한 현장에서 다시 서로를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고 이 참혹한 현장에서 다시 서로를 향해 웃음 짓는 이들 안에서 다시 기뻐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너무 우울하고 막 분노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잠을 못 자고 막 계속 체포는 됐나? 막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지냈는데요. 이 추운 거리에 나왔는데 오히려 여러분들과 또 이 간직하고 싶은 이 노래와 이 기운들 덕분에 오히려 조금 더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을,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서로 그래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평화의 인사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로 하겠습니다. 당신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눠주실까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추워 보였나 봐요. 저희 총무님이 핫팩하고 막 발에다 넣는 핫팩까지 막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연대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을 살아갈 기운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본 집회까지 함께 행진하고요. 거기까지가 저희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남동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롭게 자유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행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행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는 거리에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시기가 원래는 거리에 나올 때마다 어떤 세대 간의 장벽도 좀 느껴졌었고, 그다음에 젠더 간의 장벽도 좀 느껴졌었고, 어떤 각자의 경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곳에 모였었던 것 같은데, 남태령 그리고 이 자리 시국 기도회들을 지나면서 점점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물론 아직도 낯설고 좀 어색한 면들도 서로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점점점 우리가 서로 그 경계들을 낮춰가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이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인종을 넘어서 제가 오늘 사실 기도회 하기 전에 굉장히 울면서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이 연대에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이 연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잠깐 소개하고 우리가 환대와 연대의 박수를 함께 보내고 싶은데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티틴 목사님이랑 스테파니 교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모두 환대와 연대의 박수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우리 인종도 세대도 성별도 젠더도 모두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 돼서 목소리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3번 해주십시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내란 공범 국민의힘 지금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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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2024년의 마지막 날
12월 우리는 가슴 아픈 평사를 또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형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